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좀 받으십시다.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좀 우리가 인지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난 한 일주일 동안 저희 그 사택에 그 화장실에 전기가 누전되어서 좀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전부 가장 추운 날 있죠. 그냥 가장 추운 날 전기가 이렇게 누전이 돼서 보일러가 안 돌아갔어요. 보일러가 안 돌아가서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절 바로 전날인데, 구정 전날, 이제 기사를 오라겠는데 이제 투덜투덜 하는 거죠. 그래도 저녁에 놔두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일러 그 기사를 오라겠는데, 어쨌든 와서 뭐 좀 이게 궁시렁궁시렁한 것 같죠. 근데 어쨌든 고쳤는데 그래도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일러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좀 미안했는데, 원인을 찾아가는 건데 왜 보일러가 안 들어가냐, 그 다음에 왜 누전이 차단되냐, 이거 가지고 이제 접근해 보는 거죠. 그래서 보일러가 문제가 없는 것을 이제 확인한 거죠. 왜냐하면 보일러에 있는 코드를 빼서 다른 전기를 갖다 꽂으니까 보일러가 돌아가는데 또 이쪽에 또 떨어진단 말이죠. 화장실이. 그러면 보일러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든 보일러는 다른 전기를 끌어다가 돌린 거죠. 운행을 시켰는데, 이제 문제는 화장실이 전부 다 문제잖아요. 불이 안 들어오니까 저녁에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낮에도 다다분 캄캄하잖아요. 문제가 되어서 계속 누전기를 올렸다가 쓰고 내려가면 또 올리고, 그러면 이제 그 냉장고라 모든 것들이 다 올수업 되는 거죠. 지금 냉장 코드 다 코드로 연결된 부분만 문제가 발생하니까, 어떻든 전체 지금 사택에 등을 빼고는 이게 화장실 안에 코드와 모든 등. 근데 또 저희 방 쪽은 또 괜찮더라고요. 어떻든 나머지 2개 화장실에 전기가 안 들어오고 이 등이 안 들어오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코드가 안 되니까 냉장고가 다 정지된 거죠. 그래서 계속 며칠 동안 이렇게 쓴 거예요. 썼는데 그냥 또 구정인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기 하신 분을 오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구정 끝나면 고쳐야 되겠다 해서 어제 이제 그 전기 하시는 우리 교회 고치신 사장님한테 제안을 드려서 오늘 와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뭐 좀 일 좀 볼 일이 있어서 좀 나갔다 오다가, 아무리 봐도 기사가 오시면 출장비를 드려야 되잖아요. 어떻든 가면 기본이 한 10만 원을 드려야 되거든요. 한 번 나오면 한 10만 원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오다가, 그러지 말고 한번 코드를 바꿔보자. 이게 콘센트로 가죠.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주시를 한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아이들이 가서 쓰고 이렇게 뭐 샤워를 한다든가 좀 이렇게 물을 좀 쓰게 되고 습기가 차게 되고, 그러면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이것은 코드에 문제가 있겠다. 여러 군데, 왜냐하면 코드가 4개에다가 5개, 한 6개 정도 되거든요. 그 코드가 다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를 이렇게 유심히 관찰해 본 거죠. 관찰하다가는, 어제 이제 그 메리평 콘센트를 사다가 4개를 사왔어요. 4개를 사다가, 하나씩 바꿔가는 거죠. 가장 이게 문제겠다 싶은 먼저 하나를 딱 바꾼 거예요. 근데, 감이 왔어요. 아, 괜찮겠다. 그래서 이제 보일러를 돌려서 다시 원 코드에 꽂고 해보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자, 무슨 얘기를 드리려면,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아니지만 계속 관찰을 해보니까 원인을 찾아가는 거죠. 원인을 찾아가서 보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 기사를 그 사장님 오시라겠는데 집사람한테 고쳤다고 오지 마시라고. 그렇다고 그 사장님 하는 얘기가 껄껄껄 웃더래요. 목사가 별일 다 한다 이거죠. 그 돈을 못 벌어먹잖아요. 일단 출장비 한 10만 원은 못 벌어먹고, 여러분 이제 저하고 잘하는 분이 가서 딱 고쳐주겠지만 모르는 분들은 자꾸 시간 끈다고요. 여기도 찍어보고 저것도 찍어보고 시간만 가잖아요.
그래서 출장비 받고 그다음에 원인 이제 찾아서 이게 뭐 돈도 받고 고치는 비용 들어가고 그럼 출장비 10만 원에다가 고치는 비용 하면 최소 10몇만 원 들어야 된다고요. 근데 코드 하나 이제 4개 사왔습니다. 하나 이제 고쳤으니까 하나 3,500원이죠. 3,500원 주고 고친 거죠.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이 똑같다고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면 성경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답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여러분 잘 배워놓으면 어떤 유리함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여러 가지 다양하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똑같게 오지 않아요. 성도들 문제 속에 다양한 문제가 있단 말이죠. 상황이 있고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그 다양한 문제는 한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없잖아요. 못 풀거든요. 한 가지 방법으로 못 푸니까 그럼 푸는 방법이 다양하다 이 말이죠. 그럼 그 다양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면 다양한 접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접근하는 방법이 뭐냐면 성경 말씀 속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좀 배운다는 말은 단순하게 성경을 배운다는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물론 이제 하나님의 사람 쓰임받기 위한 것이지만은 여러분의 인생사의 모든 문제를 풀어갈 때에 어떤 것이 문제고 어떤 것이 답인가를 알면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알면 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없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뭐 대학생들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뭐 그러는데 그래서 뭐 대학교에서 시험을 본다. 그러면 문제를 출제하지요. 문제를 출제하면 그 출제한 문제에 대한 답이 있겠죠. 그럼 그 학생이 쓰고 못 쓰고는 그 다음 문제죠. 분명히 교수는 답을 가지고 있다고요. 정답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이 정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수가 문제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학생이 문제를 못 풀었을 경우는 답이 없냐 이거예요. 답을 몰라서 못 풀 뿐이지 답은 존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랑 똑같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라고 하는 것에 답은 반드시 존재해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으면 답은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속에 여러분의 인생사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배워야 돼요. 자세하게 배우게 되면 여러분의 각자 문제에 따라서 그 답을 딱 찾아가게 되면 간단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여러분 그 갈릴리 지역은 물론 이제 이렇게 그 위에서 저도 가서 바라봤는데 꽤 깁니다. 꽤 그 갈릴리 호수가 우리가 생각하처럼 이렇게 뭐 조그마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바다 같진 않는데 굉장히 크다고요. 이게 뭐 폭이 넓다 이런 것은 아니라 기르기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긴데 가서 제가 그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상당히 크더라고 이게. 어떤 큰데 베드로가 그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베드로가 살았던 동네도 가봤는데 그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 동네에 살았으면 그 갈릴리 호수의 모든 고기가 어디 있는 거 알죠? 알고 말고요. 모든 고기가 어디 가면 어떤 고기가 있고 어디 가면 어떤 고기가 있다는 사실을 다 알아요. 저도 이게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제 아버지가 고기 잡는 거 도사잖아요. 이게 도사니까 뭐 투망도 잘 던지시지 겨울에도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제 시골 말은 둔벙이라 그랬는데 뭐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어떤 고기는 뭐 이렇게 물 대서 농사 짓는 그 자리. 겨울에는 이게 얼음이 쫙 얼었거든요. 얼음을 깨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얼음을 깨고 들어가시는데 아버님 어떻게 들어가시냐면 딱 팬티만 입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팬티만 딱 입고. 그리고 손으로 잡으세요. 손으로 고기를 잡아내는데 기가 막히게 잡아내요. 그렇게 잡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고기가 있는지를 알잖아요. 그 지역은 아니까. 그렇게 잡는 경우도 있고 또 품어서 잡는 방법도 있고 또 겨울에 밤에 옛날에는 그 송진 있죠. 그 소나무 간소리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어떤 말인지 모르겠네요. 현대 표준어를 모르겠는데 시골 말로는 간소리라고 그랬어요. 소나무에 그 송진이 묻어 있는 나무 있어요. 그 부분이 있다고요. 그거를 이렇게 해서 불을 지피워서 회를 이렇게 들고 나가죠. 회를 들고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신가 하면 저녁에 저한테 이제 밤 11시, 12시 되면 저 나가자고 그래요. 그럼 저는 잠자고 싶은데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저에게는 이렇게 바켓스 그 하나 딱 들게 하고 아버지는 뭐를 들고 나간 줄 아세요? 톱을 하나 딱 들고 나가세요. 톱.
톱을 들고 나가면 희한하잖아요. 톱을 들고 나가시는데 톱을 딱 들고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그 개울이 있죠. 개울을 쭉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어디가 거기 있는지 아세요. 아시니까 아버님이 이제 그 개울로 들어가시죠. 이렇게 톱을 딱 들고 들어가시는데 톱 그 뒤로 뒤집어서 날 있는 쪽 말고 반대쪽으로 뒤집어서 딱 들고 다니세요. 그리고 이렇게 회로 저는 아버님 비추고 다니면서 이 풀 밑에 있는데 보면 옛날에 고기 많았잖아요. 이런 메기 또 뭐 자라, 붕어 할 것도 굉장히 많았다고요. 큰 고기들이 많았어 그때만 해도. 왜냐면 그때 농약을 많이 안 칠 때니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럼 아버님이 잡는 거 희한하게 잡으세요. 딱 갔다가 잠잘 때잖아요. 그럼 톱으로 착 내리쳐요. 그러면 그냥 톱이 그 고기에 등어를 딱 치는 순간에 고기가 딱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면 하루 종일 나가면 한 바퀴에서 잡아요. 지형을 아니까요. 아버님 어디가 어떤 고기, 어떤 계절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고기 어떤 게 있는 거 다 알고 다 안다고요. 베드로도 똑같다고요. 베드로도 그 갈릴리 지역이라는 곳은 손금보다 훤해요. 훤한데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 거죠. 보고 계시는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고 베드로가 돌아올 때 얼마나 힘이 빠져요. 어부가 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생기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거 못하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답답할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시간에는 고기가 그게 없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에 그 북단 쪽에 보면 조금 뜨뜻한 분 나온 데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때 11월 그 후반 때 갔었는데 그 뜨뜻한 물이 나온 쪽으로 고기가 몰린대요. 그렇게 지금 베드로 고기라고 이만해요. 이만해요. 우리 그 붕어 비슷하게 생겼는데 붕어 같은데 이게 그 뭡니까 지느러미가 뼈라고 합니까? 가시가 좀 억세요. 그게 베드로 고기인데 그런 고기란 말이죠. 베드로가 좀 깊은 데로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고기를 이렇게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에 밑자 본전이잖아요. 밑자 본전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던졌는데 뭐라고 하면서 던졌어요? 나는 안 믿어지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던져보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래서 예수님도 아니었죠. 선생님 제가 한번 던져볼게요. 던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고기가 배로 가득 채우고도 남을 있었다. 방법을 알잖아요. 고기를 못 잡아서 고기 있는 자리를 주님께서 아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하실 수 있겠죠. 고기가 있는 부분들 고기들한테 명령해서 다 모여들어 할 수 있는 분이죠. 모여든 자리에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걸리게 되고 두 배에 가득하게 고기를 잡게 되었더라. 이 말씀 순종하니까 그 말씀 순종한 그 자리에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 순종한 그 자리에 베드로의 문제 해결됐죠. 여러분도 똑같다고요. 여러분이 생각하기는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내 사고와 내 생각도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만 건단 말이죠.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어떤 답을 줄 때 이렇게 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답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는 분이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순종하는 그 자리, 순종이라고 있잖아요. 순종한 그것 때문에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죠. 베드로 입장에서 자기가 어부고 예수님은 모르는 분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니까 선생님 농담하시네요. 무슨 지금 시간에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는 고기가 바깥으로 모일 때예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사고와 생각 속에 맞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죠. 순종해서 손해볼 일 없잖아요. 우리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하실 일을 이루고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면 오늘 이제 1장 3절이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겠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야 될 이유, 말씀을 알아야 될 이유, 또 성경을 공부해야 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일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거고,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해 주지 않겠냐고요. 하나님 일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드린 거잖아요. 해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에 순종만 해가면 하나님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아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복과 은혜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시죠. (5장) 12절부터 좀 보시죠. 357쪽에 있네요. 신약성경. 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12절부터서 마지막 절까지.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너희의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 다 오래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때가 오래됐다는 말은 신앙생활을 꽤 했단 말이에요. 지금 신앙생활 오래 했단 오래.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르침을 받는 부분인데 가르침을 받는 부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다시 설명하면 누구에게 네가 말씀을 배워서 그 정도 돼 있어 이 말이잖아요. 네가 지금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는 오래 다니고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렸는데 너 지금 누구한테 배웠어? 네가 지금 가르쳐야 될 입장에 되어 있고 누가 선생이 되어야 될 입장인데 네가 왜 지금도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어 있어? 그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영원히 피교육자로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면 여러분을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의 그 능력 있는 성도로 세우고 싶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일꾼들을 세워가고 또 세워가고 또 세워가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 아버지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더라도 자세하게 정확하게 잘 배워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 문제는 누구에게 배웠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주의 종을 만나면 복일 텐데 이것은 이제 쉽지는 않는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결코 쉽지 않죠. 쉽지 않고 여러분들이 만약 우리 교회에서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부지런하게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금요일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좀 쉬고 싶죠? 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이렇게 함께 좀 빨리 좀 자보기도 하고 또 좀 TV도 좀 보기도 하고 오랜만에 지금 쉬는 시간들이잖아요. 안 나올 맘먹으면 편하게 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시간을 좀 단축시켜서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자에서 가르치는 자의 그런 수준에 이르러서 성도를 가르치고 또 가르쳐 나가는 그런 능력자가 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들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젖병을 빨고 있을 거야. 그리고 너는 어린아이가 된다고 한다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가 젖병을 빠는 순간에는 너 지금 젖병을 빨고 있는 어떤 그런 동안에는 너는 절대로 의의 말씀을 경험 못해. 전번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말씀 있었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 얘기하는 부분이죠. 너희들에게 내가 신령한 것을 먹이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어린아이고 육에 속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보여줄 수 없고 먹을 수가 없어. 그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신령한 젖을 먹을 수 있고 신령한 세계 속에 속한 하나님 말씀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저를 통해 열어주지 않겠냐고요.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지금 도의 초보 또는
육신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신령한 세계에 속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여러분이 신령한 세계에 속한 성도로서 특별히 교인과 신자와 성도라 본다면 성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 정도는 되어야 적어도 진리 말씀이 열려진 말씀이 들려지고 이게 들려진다고요. 여러분 이게 귀가 열려 들린다는 말은 중요한 말이에요. 귀가 열렸다는 말은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하면 여러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 말은 똑같은 말인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어가 안 열렸으니까. 영어를 모르니까 영어를 해도 못 알아듣는다.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신령한 세계에 속한 말씀을 전하면 똑같은 말씀이지만 한국말로 전해줘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가치관과 우리 의식구조가 따라오지 못하니까 그 말이 들려지지 않고 여기서 정말 엉뚱한 얘기가 들리는 안 들린다고 이게. 답답하기만 하지. 왜 이렇게 말씀이 어려워? 이렇게만 하지 신령한 세계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깨달을 수 있다는 복이 깨달을 수 있다. 여러분 귀가 열려서 깨닫는다. 이 가슴이 열려서 이런 말씀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건 굉장한 복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 마음, 그렇죠?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깨닫는다. 여러분 말씀 들려져야 할까요?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들려진다는 사실이 복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어른 수준인데 한 살짜리로 대화를 해보십시오. 어른 수준의 대화를 해보면 그 아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왜? 수준 차이가 나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공부를 한 분들이고 성경을 배운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진리에 열려 있어서 이 귀와 이 가슴이 열려 있어서 어느 때 어느 순간 말씀이 증거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들려지는 정도 수준. 그 정도는 여러분이 유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려고 한다면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또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고 늘 항상 주님과 교통 교제하고 늘 묵상하고 늘 주님과 가까이 있는 그런 상태가 돼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세상의 가치관과 의식고지를 가지고 살아가면요. 말씀은 선포된다 할지라도 말씀이 안 들려버려요. 안 들려요. 그래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나면 우리 전번에 그 항존 직분자들 그 설교 요약을 좀 해보라 그랬잖아요. 해보라 했는데 재밌어요. 참 재밌어요. 항존 직분자분들이 그때 한 6분 되셨나요? 6분 되셨는데 6분 되신 분들이 다 이렇게 설교를 똑같은 시간을 들었는데 내용이 다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고요. 듣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수준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듣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다른 얘기를 다 하고 와요. 제가 그거 보고 많이 웃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우리가 지금 똑같이 공부를 하고 똑같은 어떤 신앙의 수준, 신령한 세계에 속한 똑같은 수준에 이른다고 한다면 거의 비슷한 말이 나오겠죠. 요약을 하는 거니까 똑같은 설교를 듣고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글을 쓰는 부분이니까 그 내용이 비슷해야 된단 말이에요. 조금 관점은 다를 수 있어도 그러나 내용이 전혀 다 달랐어요. 어떤 분은 이 각도에서 어떤 분은 저 각도에서 다 다르게 들었단 말이에요. 항존직 직분자 될 정도인데 항존직 직분자 될 정도다. 그런 신앙의 수준이 있잖아요. 수준이 있는데 수준이 있는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요약해서 한번 내보시오 했더니 다 다르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자,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과 신앙의 어떤 관점, 의식구조, 사고방식에 따라서 진리로 우리가 세탁되고 진리의 어떤 사고방식, 성경적인 사고방식,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는 성도여야 되는데 거기에 이르지 못한 경우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자,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해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한 번 하면 불러달라고 왜 이렇게 썼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요. 그 어떤 신령한 세계에 속한 자처럼 성경을 정말 도대체 설교의 핵심이 뭔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핵심을 중심으로 글을 쓰면 되지, 간단히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괴로움을 주려고 했던 건 아니니까 지금 설교를 잘 듣고 있는가, 핵심을 요약하고 있는가, 그를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이고 다만 그걸 통해서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보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항존직 직분자가 가장 중요한 건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보고 싶었는데 다 순종을 하셨단 말이죠. 귀하죠. 다 순종하고 했으니까 너무 아름다운 것인데 그러나 내용은 좀 다르더라 이거죠. 제가 지금 그래서
그때 다 아마 성공삼익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거 하나 해서 주셨었죠? 제가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 요즘 성경 공부하는데 다 끼워넣고 쓰고 제가 주제줄래 우리 공부를 해서 좀 정리하잖아요. 주제 정리해서 하는데 이게 아주 좋더라고요. 딱딱 하나에서 딱 집어넣고 하니까 제가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잘 쓰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더라 이 말이죠. 오늘 지금 이 시간 똑같이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지금 이거 설교가 아니고 공부잖아요. 똑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도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의식구조가 진리로 세탁되어 있지 않냐면 지금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들어요. 오늘 목사님 전기를 고쳤다고 그러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전기 고치려고 했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었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그 목사님 전기를 고치다 목사님도 자랑하셨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자랑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랑한 거예요? 원인을 알면 고친다 이 말이잖아요. 전기라고 하는 제 분야가 아니지만은 며칠도 관찰해 보니까 원인이 뭘 것이다라고 딱 짚어내서 그걸 딱 집으니까 한 번에 집었거든요. 집어서 문제를 풀어가니까 풀리더라고.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런 것도 좀 알잖아요. 아니까 계속 본 거에 뭐가 문제인가 똑같다고. 여러분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목사님이 전기를 잘 고친다지 우리가 전기 고장난 목사님 불러야 되겠네 이제 이렇게 돌아간다 머리가. 우리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참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빌어서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성경의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중요한 부분이 다 있는데 그 말씀 속에서 내 문제를 정확하게 찾아가서 답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설명했죠. 여러분 이해되시는 건 아니겠죠? 이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참 답답한 거죠. 여러분이 이제 설교나 성경 공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 수준은 돼 있어야 돼요. 전혀 엉뚱한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목사님 엉뚱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거라는 말이죠. 제가 엉뚱한 얘기 하려고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들이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다. 이제 그걸 설명하는 것이고, 자 우리 지금 히브리서 말씀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수준이 신령한 세계 속에 장성분량에 이르러서 말씀이 신령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놔야 되겠다. 이거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 왜 신앙생활 20년, 30년 꾸준히 해가지고 누구 한 사람의 성경을 한 구절도 가르치지 못하고 어떤 분이 성경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나는 모르겠는데 목사님한테 가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한 분들은 초신자들이 와서 성경을 또 자퇴하게 좀 부끄러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 성경을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 좀 이렇게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목사님한테 가봐 난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물론 해석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부분 모른다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들에 관해서는 그거요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러라고 얘기하시던데요. 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줄 정도로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숙지를 핵심만 숙지하라 이 말이죠. 핵심만 숙지를 해서 누군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목사님한테 가봐요. 나는 몰라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수준이 되자 이 말이죠. 그 정도 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인생사에 있어서 문제를 풀어가고 말씀대로 여러분 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또 어떤 뭡니까? 신앙의 수준이 신령한 자에 속한 성도로 삶을 살아서 하나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겠냐.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제가 단단한 음식 계속 선포하겠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일일이 다 이게 벗겨서 이게 요리해가지고 먹일 것이 아니라 딱딱 던져만 줘도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계속 진도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다 이게 요리하고 그다음에 간장도 붓고 고춧가루 붓고 깨도 붓고 다 해서 요리 딱 해서 주었는데도 목사님 전기 고칩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여러분이 정말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정말 단단한 음식.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선악간에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한 자가 되어라.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은 하나님의 뜻, 이것은 아니야. 이건 사단의 계략이야. 내가 이렇게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지.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지. 이걸 딱딱 여러분들의 어떤 삶 속에서 딱딱딱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걸어가면서 이게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못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꾸 고개만 깨우뚱깨우뚱하면 안 되죠.
그동안 배운 말씀들을 딱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야.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 그때 쭉 떠오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합시다. 주일날 어떤 친한 분이 우리 오늘 결혼식에 당신이 꼭 좀 와줘. 좀 자리 좀 빛내줘. 라고 얘기를 했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당신이 안 오면 지금 자리가 비지 않나? 꼭 좀 와주세요. 그럼 그 친구 따라 가야 되겠어요? 그건 아버지 말씀이 아니죠.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했다고 한다면 누가 뭐라 했다 할지라도 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은 그 사람이 얘기했고 말고에 떠나서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문제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바로 진리를 통해서 바로바로 분별이 가능하다 이거죠. 바로 분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제 그 집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얘기인데 제가 섬겼던 교회 했던 목사님이 이제 좀 이렇게 뭐라 할까요? 그 청소년 사역을 하셨는데 놀기를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그분은 좀 시간만 나면 전사비를 그때 갑시다. 여행은 잘 갔어요. 그럼 이제 다 재정으로 다 쓰는 거잖아요. 제가 그거 보고 교회 재정을 제가 지출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음식 문제 가지고 재정을 지출하지 말자. 제가 그러니까 교회 재정 가지고 한 번도 밥 한 끼 사 먹은 적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한 17년 됐는데 17년 하는 동안에 교회 재정 가지고 제가 밥 한 끼도 안 사 먹었어요. 10원도 안 사 먹어봤어요. 10원도. 왜냐하면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전부 다 교회가 재정을 같이 지출하는데 세미나 가는 거예요. 명목은. 세미나 가는데 실제로 가면 노는 거예요. 논다고요. 놀기를 좋아하신 목사님이니까 그 집사님이 그 얘기 하세요. 어느 날 주일날이었대요. 주일날이었는데 목사님이 뭘 하나 들고 나가시더래요. 뭐 낚시인가 뭐 이렇게 나가시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교회 오고 있는데 지금 예배에 와야 될 시간인데 목사님이 뭐 들고 놀러 나가시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나 지금 간다고 그러더래요. 목사님 주일날 아니에요? 주일 아니냐고 그랬더니 주일이에요? 이렇게 오더라 이거죠. 목사님이. 그러니까 평소에 지금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진리를 가까이 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이 뭔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이 우리가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어느 목사님도 뭐 낚싯대 들고 나갔다는 얘기도 있던 것처럼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주일인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엊그제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랬는데 여러분에게 평소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건 무의식적으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선악과 안에 그런 일을 분별하고 좀 음식을 먹어도 좀 단단한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빠른 속도로 신앙이 성장할 거 아니에요. 우리 한번 역대하 20장을 보십시다. (20장) 21절입니다. 20절입니다. 예, 68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82쪽. 예,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하게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주 독특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형통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견고하게 된다고 되어 있고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주의 종들인데 주의 종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한대요. 결국 여러분 형통의 문제가 강단에 달려있다. 강단에서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전해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형통할 수 있고 불통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해 주신 이 말씀들이나 이런 말씀들을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놓으면 후회함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 창세기에서 18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하갈 얘기죠. 사라 얘기죠. 사라 얘기인데 사라가 90살에 이삭을 낳죠. 의학적으로 이거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인간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들이 전혀 불능할 때, 물론 원래부터서 성녀였습니다만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내 힘으로 낳다 할까 봐서 90살 때 아이를 주셨다고요.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일은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가능하고 말고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형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은혜와 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누가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뭐라고 됐는가 하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쉽게 설명하면 성경 창세기 요한계시록 모든 말씀들은 다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형통의 문제, 인간의 문제, 모든 우리의 껴있는 모든 문제까지라도 하나님은 처리하실 수 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지금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 공부했죠. 그 하나님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생사하복을 주장하신다. 우리 신명기에서는 그런 말씀이 있죠. 천지를 불러서 내가 증거를 삼노니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유언처럼 한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유언처럼 하신 말씀인데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천지를 불러서 증가하실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한 말씀 한 말씀도 다 순종해.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가 순종해 놓은 그 모든 것들이 천지를 불러서 쉽게 설명하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들이 너에게 증거할 날이 있을 거야. 그 정도로 말씀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등 하나까지도 등은 지금 생명 다음 끝나는 거잖아요. 끝나는 것이지만은 다 이제 공기로 돌아가는 것이 다 저게 나중에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돌아가지만 저것이 나중에 여러분을 증가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이 있어서요. 정말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제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신고사님 가게 오시는데 그 야채 장사 사장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뭐 좀 식사하자 해서 먼저 상호 하나 지어달라고 해서 이제 몇 개 지어드렸는데 이제 이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상호를 짓는다는 것이 쉽지 않고 요 성도를 제가 아이들 이름을 지어드리는데 이제 일단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유일해야죠. 기도하게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저에게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 좀 해주세요. 이제 그런 얘기에서 기도하면 제가 이름을 지어서 몇 개 드렸는데 이름 짓는 것이요. 그 상호나 이름 짓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굉장히 골몰이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보면요. 아담이 이름 짓는 거 있죠. 참 아담이 지금으로부터서 좀 수천 년 전, 거의 6천 년 전 사람인데 6천 년 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구상의 모든 동물 있잖아요. 나무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이름을 지었단 말이죠. 여러분 대단하죠. 제가 아마 언제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꽃 이름 대보시오. 해보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죠. 잘. 동물 이름 지어 이게 해보면 몇 개 나와요, 여러분들? 안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우리가 지금 나이들이 다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우리 식물 한번 이름 대보시오. 해보면요. 처음은 좀 한두 개는 가능한데, 3개, 4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자꾸 이게 춤새끼게 된다니까요. 동물도 똑같죠, 동물. 동물 이름 한번 대보라고 하면요. 여러분, 한 10개 빨리 될 수 있나요? 쉽지 않죠? 쉽지가 않아요. 어렵다고요. 굉장히 어려운데 아담은요 모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가 죄 짓기 전 상태죠. 죄 짓기 상태.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고 영적으로 끼어 있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있을 그때 가장 지혜롭고 영력 있고 이게 머리가 뛰어나니까 모든 이름을 짓고도 남음이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가 IQ는 좀 다를 수 있겠는데 또 지능지수도 다 다를 수 있겠는데 여러분 진리 말씀을 가지게 되고 진리 말씀을 배우면 여러분이 똑똑할 수 있어요. 똑똑해져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증명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는데 세계를 지배해요. 그들은 학교 가면 다른 일반 공부보다도 성경을 배워요. 제가 양속에 집에서 가서 봤으니까 아이들이 가면 성경책을 들고 와요. 성경 공부하고 또 집에 와서 성경 공부해요. 숙제하죠. 성경을 가르쳐 성경. 역사서도 배우게 되고 선지서도 배우는 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세계를 지배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과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지식의 연사를 주시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과 같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공급한다. 은사 중에 최고 은사다. 맞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가능한 얘기잖아요. 좀 아담처럼 그런 자리에 속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고 말고요. 좀 정리해 보십시다. 쭉 좀 나가려고 했는데 다 못 나가는데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어떻든 결론 정리합시다. 여러분의 생각이 이렇달지라도 주님이 다르게 말씀하신다면 내 생각과 전혀 반대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옳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아버지의 지혜는 따라갈 수 없고 아버지의 지식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식 구조와 사고가 이렇할지라도 주님이 배 오른편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신다면 던지십시오. 거기에 여러분 답이 있습니다. 그 복을 꼭 누리실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